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특별하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나의 사명과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황금이라고 하죠. 또 두 번째는 소금, 이것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소금이죠. 세 번째는 지금 이 시간, 바로 now,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죠. 제가 DC나 아니면 DC보다도 마트 같은 데 가서 전도할 때 가끔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이 말을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몇 마디씩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 금 중에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오늘의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질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언젠가 그날의 칭찬과 책망이 전적으로 달려있는 오늘의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굉장히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들 각 사람은 어떻게 지금이라는 이 시각을 지내야 하며 또 지내고 있으신지요? 제가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해 보면서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이거는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말씀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말씀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들 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가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뭐 마태복음 28장을 비롯해서 우리 복음서마다 사복음서마다 끄트머리 가서 중간에서 여기저기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 오늘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좀 환난을 당한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양 목사님 아주 환난이 별로 없이 사신 것 같아요. 얼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장호열 목사님도 그렇고 뭐 주름살 하나 없는 거 보면 뭐 나이도 젊지만 여기 계신 분들 좀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치 나야가라 폭포 앞을 외주를 타고 건너간 사람과 똑같이 얼마나 환난 시험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 가서 죽을 뻔했던 사고도 많았고, 이것이 내가 미국 생활 17년 됐을 때도 그랬어요. 지붕에서 확 미끄러져서 떨어져 내려가면서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국 생활 17년 여기서 좋은 집을 찍나? 그러면서 미끄러졌는데 쫙 미끄러져가지고 3층 꼭대기에서 지붕 거러에 가서 발이 탁 걸렸습니다. 거러에 마침 스크린도 없었고 내 몸이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 거러를 때리고 걸렸는데도 하나 찌그러진 데도 하나 없이. 학교가 크잖아요. 빌딩. 학교 건물에서 이럴 때도 이 사이딩 포스트가 하필이면 부러져가지고, 옛날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로 엮어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그게 부러지면서 웍보드가 하늘 날라 떨어지는데 그때도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마침 흙을 그냥 파서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데 거기 가서 뛰어내렸더니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한 죽음의 고비와 환난 같은 것을 카운터정은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6.25 사변이 터졌을 때 아침마다 호박밭으로 동네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용변을 보러 호박밭으로 나가요. 휴지가 없으니까 호박잎을 사용해서 어른이고 애고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수도 없이 폭격하고 폭탄이 떨어지고 오면 방공으로 도망가고 엄마 손 붙잡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는 사치네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치네빌 대구에 피랑 가는데 석 달 동안 사치네빌 못 냈어요.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7살짜리 아이를 사치네빌을 안 낸다고 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아마 역사에도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죽을 뻔한 고비가 말도 못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얘기할 자리가 아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을 살아온 것이 뭐 기적의 연속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정말 식구들끼리밖에는 통하지 않는 그러한, 어디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 순간을 얼마나 많이 거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못 가봤지만 할로코스트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셨죠? 우리 고 목사님은 할로코스트 물론 여러 번 가봤겠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언제 불러나가서 총살을 당할지, 어떻게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용소 벽에다가 글을 썼다고 하죠. 수용소 벽에다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어도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지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나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하나님께서 봐주셨으니까 무사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세상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기도하시는 분 말씀이 코로나19의 답은 시편 91편이라고. 코로나19를 반대로 읽으면 91, 시편 91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너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가 어떻게 있고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정말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 지나간 것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요. 시편 91편이 코로나19의 반대로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어떤 월남 파병 우리 국군 용사가 전투를 나가서 실전에서 각계 전투 시에 엎드려서 포복도 오고 뛰어가고 뭐 그냥 가는데 앞에서 총탄이 월맹 군사들이 쏜 총탄이 비오듯이 퍼부어서 그 총에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는데 한참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죽지를 않았더라는 거죠. 총에 맞아서 그냥 완전히 나가 잡아서 기절을 했었다가 한 20-30분 있다가 깨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더듬고 땅바닥을 짚으면서 일어나면서 온몸을 흙두점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만지다 보니까 자기 가슴에 뭐가 씹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넣고 다니던 파켓 성경이 여기 있었는데 거기 와서 총알이 맞았는데 총알이 뚫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뚫고 들어갔느냐? 시편 91편.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가서 하필이면 총알 끝이 거기 와서 딱 멈췄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밖에 성경보다 더한 거 갖고 다니시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켓에만 넣고만 다녀도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찬양과 말씀, 기도 얼마나 힘.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요즘엔 더 어느 때보다 많이 뛰어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멀리서 여기 계신 누구누구는 뭐더 전도를 위해서 사방으로 다닌다는 소식이 들어. 나도 좀 귀가 밝거든요. 네. 그렇죠. 네.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거기 그것뿐인가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방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밖에 들릴 것이 없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예, 오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때를 정말 이렇게 환난과 기근, 지진 밖에는 들려지는 것이 없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참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귀로 들려지는 것이요 진짜 이때야말로 회개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다가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식, 눈에 보여지는 뉴스 같은 것을 보면요 진짜 이때야말로 우리 온 세계가 해야 될 것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처럼 이때야말로 온 세계가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버지니아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교회, 또 사역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에스베리 부흥보다도 더 큰 부흥, 영적인 대각성, 그리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길에 나가 보세요.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이기적이고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오고 그리고 서로가 정말 원수를 삼고 서로가 대적하고 이런 이 시대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까? 이때야말로 온 세계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죠. 예, 이때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한 오래전에 미국 교회 가서 스크린을 갖다가 여기저기 뭐 리치먼드 그 밑에까지 버지니아 비치 가는데 중간 거기까지도 가서 커다란 대형 교회 아니면 체육관 같은 데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스크린 설치해주고 그랬는데 DC에 가면 저기 살리드 락 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미국 교회에 가서 스크린을 설치해주고 일을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좀 웃기는 게 뭐냐면요. 좀 깡다가 좀 있어요. 무슨 깡다냐? 실력도 없으면서 해달라면 거절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라고 그때 시니어 패스터가 저한테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거지.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하늘 성전에 세워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아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자신을 몰라서가 아니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억만분의 1, 나만 장군의 계집종을 통해서 문둥병을 장군이 고쳤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입에서도 한마디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한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거는 깡다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배짱 조금 있죠? 자신을 모르는 배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만분의 하나님께서 나왔던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정말 내놓을 거 없는 무능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를 통해서 말 한마디 나가게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게 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제가 오늘도 이게 말씀을 순서 없이 드렸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뭐 100배, 1000배가 아니라 그 이상 저는 좀 옛날이랑 마찬가지죠. 20몇 년 전에 우리 양 목사님 여기 와서 사역하실 때 와서 새벽 기도 여러 번 나왔어요. 와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메모해가면서. 근데 그 메모 중에 하나가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예. 오늘 제가 두서없이 또 어떤 거는 생각 없이 전하는 말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그 정말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대각성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으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실 줄로